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죽음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서는 또 주님의 뜻 이루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남정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몸 찢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여전한 죄성으로 의인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치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 주심을 감사드리며 평생 고마우신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 기뻐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주님께서 남기신 바로 그 교회에 섬김의 리더십 실천의 장소인 방글라, 푸른초장, 시에라, 가작 목장들을 세워주시고 한 주간도 영혼 구원의 중심 사명을 지니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2026년 대한민국의 가정의 달 5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세계가 사역지인 가정교회와 전쟁 가운데라도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라도 선택받은 열방이 모두 하나 되어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의 귀한 친구로 삼아주신 주의 종 통하여 선포되어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심겨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닫는 은혜로 더해져서 은혜 앞에 아무 조건도 없는 사모하는 영혼에 채우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손 내드리며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선거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 뜻 안에서 투표를 잘하게 도와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속속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 성경 통독과 삶 공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의 주인공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이며 틈만 나면 들어오려 기웃거리는 보이지 않는 못된 영적 존재를 깨달아 알아가며 이미 이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영원한 실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등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관심 갖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자상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이 확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그렇게 뭐가 막막한 가려있는 듯한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상당히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참 미래를 내다보고 또 앞일을 내다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굉장히 인생이 참 쉽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답답할 때입니다. 뭔가 길이 안 보일 때입니다. 뭐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가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게 다 병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막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몸속에 막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평화롭고 자유로움을 느낀다면 사는 게 얼마나 수월하고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또 해소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잘 하셔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들 때예요. 아주 답답할 그런 상황에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 이런 공동체 모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남자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공동체도 있고 남자들 공동체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제자들, 아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런 멤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들 그룹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섬겼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그런 중심되는 인물들이 물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런 교제를 하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 굉장히 사랑이시구나.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갈릴리에 있고요. 갈릴리 디베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갈릴리 지방의 도시 이름이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라고 할 때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그 마리아는 여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사람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질병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영이 바로 이 귀신인데,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7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숨쉬기 어려웠겠죠. 살맛이 안 났겠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생기가 다시금 회복될 만큼, 살맛이 날 만큼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본문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는 역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셨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 죄인하면은 세리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자로서 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냐면은 주로 창녀를 얘기를 합니다. 창녀. 예수님 당시에 창녀가 있었는가? 갈릴리 지방에 창녀가 있었는가? 예,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역을 통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지중해가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고, 어업을 하는 곳이고, 또 갈릴리 고안에는 또 그런 어업을 활동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매춘의 잇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그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형 매춘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생계형.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고, 남자의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자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일자리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자기의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 아주 부정하고 죄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덧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들 보시면 주로 가난한 자 또는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알고 자유함을 얻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죄인이었던 그런 여자, 거기서 인정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제자들, 또 많은 또 무리들이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하셨던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반응하는 그런 관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과의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한 가지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길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지신다, 죽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너무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안 됩니다.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죠? 왜? 그 관계가 너무 좋은데, 길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도 그죠? 그런 마음이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 거예요. 네, 이때 이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갑자기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주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체포가 되시고, 눈치 빠른 사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판세를 제일 빨리 파악한 게 가룟 유다예요. 아, 예수님 죽겠구나.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계속 따라가다가는 안 되는구나. 가룟 유다는 아마 인간적인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팝니다. 거기서 이 가룟 유다 빠져나옵니다. 예. 나머지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에 이 직면한 제자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예, 저도 지난 주일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북방 선교부에서 제가 이제 같이 섬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성남 노회 소속돼 있어서 노회와 같이 교제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같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방선교부, 우리 총회에서 하는 북방선교부 같이 섬기고 있는데, 그 선교부에서 같이 저랑 같이 사역을 같이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임원을 저에게 이제 맡겨주셔가지고, 그분은 총무라고 하는 임원의 직분을 하고 저는 서기로서, 그분은 분당이시고 저는 이제 성남이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잘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3월 15일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을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진찰 받고 했는데 췌장암 4기라고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맞아요, 췌장암 4기. 그래가지고 치료 안 하면 3개월, 치료하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생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했는데 2달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아주 30여 년을 그분은 북방선교부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교회를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아주 많은 섬김의 힘이 됐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그 슬픔, 그 아픔, 2달 상간에 건강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크더라고요. 자, 한 주간에 있을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런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 가족들, 이 제자들 너무나도 큰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슬픔과 이 상실감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크겠습니까? 자,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 아니겠습니까? 단절인 거예요. 이제 이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약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내용들이.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무덤에 돌문이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없어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시신이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젊어가지고. 그래서 젊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맨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밖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주 용감한 것 같습니다. 뭔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은 무서운데, 행동은 빠른데, 뭔가 주저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이렇게 좀 살피는 그런 스타일이 요한이라면은 베드로는 좀 늦어도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그 살피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궁금한 거죠. 시신이 옮겨졌구나. 어디로 옮겨져 갔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돌아갔는데 거기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는 사이에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 마리아가 몰라요.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가져갔다. 그리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이게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또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어딘가를 영혼이 떠난 것 같은데 누가 데리고 갔는지,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마리아는 알지 못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으면, 왜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은 걸로 생각을 하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 음성에 이 마리아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누구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동안에 같이 함께 했던 그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거기에 존경을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해요. 매달리지 말아라.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로 꽉 잡으려고. 꼭 잡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도 있느냐? 어디 가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죠. 나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남겨놓고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꿈이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인데, 꿈이라고 한다면 깨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사랑의 의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장면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이끌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은 인도하는 분들,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주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끌기를 원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죽음 이후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 무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으로 지금 마리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끌고 갈까요? 아버지 앞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보좌예요. 하늘 보좌. 신령한 나라. 천국의 세계.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따라간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였어요.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 이끄는 방법이 바로 뭐냐? 따라서 영적으로. 처음에는 뭐였어요? 눈에 보이게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방법은 이제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인도자로서, 영적인 인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방법만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이끌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동일하게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감각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먼 목적지를 가다 보면 직항도 있지요. 다이렉트로 한 번에 슉 하고 가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 있죠, 그죠? 중간에 한번 어떻게 해요? 갈아타야 돼. 환승. 갈아타야 돼. 한 번에 슉 하고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번 갈아타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걸 환승공항이라고, 환승공항.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중앙아시아 그 기르기스탄 갈 때 환승했어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동안에 타고 왔던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환승해야 되니까. 그 공항에 도착해서 그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결 통로가 있거든요. 환승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환승 통로로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승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이 육체 가지고는 못 만나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이 육체는 이제는 다 탔어요. 내려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환승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어요. 그 새로운 옷이 바로 따라하세요. 신령한 것, 신령한 옷,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몸을 바꿔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어디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상철 장로님께서 딱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 응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굉장히 응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나요. 왜?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하늘에 계세요. 우리를 가장 응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을 가장 누가 응원하겠어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따라합시다. 중보하신다. 누굴 중보하시겠어요? 제자들, 교회.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응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고, 그게 바로 오늘 이 교회의 큰 영적인 따라서 배경이다. 배경. 따라서 힘이다. 힘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그러니 그 목사님이 천국 가서 뭐 하시겠어요? 북방선교 잘 되도록 응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응원하겠어요? 저의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셔가지고 하나님 북방선교를 다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중보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남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성도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응원한다고요. 아마 자녀들 엄청 응원할 것 같아요, 우리 남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남정호 집사 오늘 대표기도 하셨고, 우리 이광재 집사 사위 또 하셨고, 또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응원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정호 집사는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다녀와가지고, 이게 가정교회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구나. 여기에 도전을 받고, 마음을 바꾸고, 헌신하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신약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엊그저께까지 우리랑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 평소에 나타나신 것처럼. 물론 방법은 다르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문도 안 열고 다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손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있고 내가 만지는 것만 있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만져보라. 넣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만 그동안에 그게 전부로 알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아입었다. 환승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제자들과 가까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전에는 육체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일체가 돼서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힘이 약화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서 함께 할 때도 힘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더 강력하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과 전에는 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교제했지만은 이제는 교제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예수님과 교제를. 따라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눈을 뜨고 보면서 얘기를 했을 거야. 이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기도할 때 누굴 떠올렸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 면전 앞에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지난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눈에 보이게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 이전에 뭘 이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도받자.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인도를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인도도 하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왜 내일을 알지 못합니까? 왜 미래를 알지 못합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 목녀 여러분, 목장이 사람이 이끄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목원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물론 영혼구원에서 목자 만들고 제자 만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시키고 인도를 하고 삼공부로 인도를 하고 평신도 세미나로 인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자로 이끌어 세우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가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막힐 때가 있고 어디까지 가는 거지? 모를 때가 있고, 나는 누가 인도하지? 나는 내가 양을 인도하지만 나는 누가 나를 인도하는 거야? 목사는 누가 인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 그동안에 예수님이 인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합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예, 요즘 다 제 GPT한테 물어봅니다. AI한테 다 물어보겠죠. 뭐 참고할 만하겠죠. 그런 게 참고할 만하겠죠. 예. 일반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귀신 들린 자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달리면 안 돼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신령한 세계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보이는 예수님 붙잡고 매달릴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도로 매달리자. 기도로 매달려. 영적인 성령님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야 돼. 천국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사가 도와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사람마다 누가 있다고요? 수호 천사가 있어요. 각자. 그러나 누가 있어요? 또 악령이 있어요. 따라서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를 지으면 자꾸 일이 안 풀립니다. 자꾸 우상숭배하면 누가 와요? 귀신이. 자꾸 미워하면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누굴 부르는 소리예요? 귀신이. 여러분 영적인 걸 아시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다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켜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제하자. 기도입니다. 하늘과 교제하자.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도받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더 알아가고 그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따라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 그분을 만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와야 되겠죠, 그죠? 함께 가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사람, 예수의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답답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며 답답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낙심하고 한탄하며 근심, 비통, 애통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슬퍼하는 우리들, 안타깝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이 힘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더욱더 담대한 그런 교회로 일어서도록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의 미혹에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충만하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하늘나라 영원한 보좌 부활하신 예수 증인되며 영원 구원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2절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시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범죄하여 죄와 죽음과 흑암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신령한 보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가정교회,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